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표를 삼아서 202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어서 사사기서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룻기서를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2021년 마무리는 구약의 역사의 그 흐름에 따라 사무엘서 말씀으로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당분간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면 사무엘서는 사사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흑암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졌으며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시 건지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왕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을 세우시고 또 사울을 폐위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서는 이러한 사무엘의 부모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 그리고 분인나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매우 불행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결같이 한나를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극한 사랑조차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슬픔과 아픔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노가 터져 나오고 속이 뒤집혀질 정도로 업신여기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한나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는데 6절 7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으로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조롱하고 아픈 곳을 쑤시며 건드립니다. 네가 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아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한나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매달립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장차 주실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가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라고 하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영혼을 마음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을 하죠.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에 이제는 평안히 가라 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엘리의 말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곧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 1장의 이 한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에서 고난에 처한 우리 신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신앙의 모범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지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한나의 부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한나의 그 부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주시고 서러움과 근심과 고통이 없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 의심이 들게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일도 한나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만 태를 닫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건 역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한나를 향한, 아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보게 됩니다. 한나는 개인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한나의 한 사람의 그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는 단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한나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신앙으로 또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첫 걸음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즉 사사시대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당시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소중히 여기며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간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그때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2장에 보면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제사를 업신여기며 재물을 함부로 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어그러진 시대에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에 한나의 태를 일부러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진 이 세대에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를 출생시키기 위해 그 가정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아 괴롭고 자식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처럼 고통과 저주가 넘치고 아무런 열매도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사시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망가져 있기에 더 이상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만 당하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왕이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서 다른 나라를 물리쳐주고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왕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함으로 인한 괴로움과 똑같은 상태로 여기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은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방의 열왕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왜 블레셋의 왕을 부러워하고 이방 나라의 왕을 부러워하느냐?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어찌하여 다른 왕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를 왕으로 좀 인정하고 섬겨봐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 적들을 상대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들의 요구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의 태에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개입하게 하시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해서 그들 보기에 왕 같은 왕을 주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표본으로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왕이고 싶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부림은 바로 하나님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멋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됨을, 내가 너의 가정에, 교회에, 또 이 나라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을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왕이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진짜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와 같이 절망스럽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과 사업장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